네, 최근 교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초청하는 분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해 11월경에 전했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간 중에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 이야기해 준 그런 내용을 전한 겁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교인 중에 믿음이 대단히 좋으시고 엄청나게 헌신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민사회에서 교육사업을 해가지고 큰 재산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장로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냐면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태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집에서 완전히 드러눕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저앉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참 훌륭하시기 때문에 존경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장로님 댁에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또 예배도 드려드리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장로님께서 너무나 낙심이 크셔가지고 들어 누우셔서 눈도 안 뜨시고 사람들하고 호응도 안 하시고 찬송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낙심에 빠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인지상정이라 얼마든지 장로님이 그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장로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찾아갔던 교인들이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도 계속 신방을 했는데요.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중에 장로님이 여전히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눈도 이렇게 뜨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애가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은 지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붙들고 장로님 찬송하셔야죠. 장로님 아멘 하셔야죠. 성경도 이렇게 펼쳐서 보셔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꾸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너무 이것이 큰일이 돼서 이제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결판을 꼭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이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급하니까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고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애가 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 이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눈도 안 뜹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애가 타서 자꾸 종용을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 참다가 눈을 갑자기 번쩍 뜨시고서는 자리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딱 누웠는데 이제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이 목사님이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모이는데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큰 낙심에 이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집회를 하러 온 김용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 목회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믿는 분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심지어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간인지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종하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마음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가을쯤에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분은 목사님 가정, 대대로 목사님 가정의 분이었는데요, 40세에 이르기까지 의사로 살면서 신앙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에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은 우울증이 급격하게 찾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이제 저버리고 싶은 이런 증세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많은 교회들에서 초청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요, 캐나다의 한 한인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목사님, 이번 집회에서는 꼭 저희 교회 한 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집회를 이끌어 갈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너무나 답답함이 큰지라 자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은요, 그 자기 교회에 한 기업가가 계시는데 엄청난 이 재력가인 겁니다. 캐나다의 한인교회,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제인협회의 회장일 정도니까 정말 그 큰 재력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뭔가 수틀리면은 이 지팡이를 들고 자기 부인을 막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무슨 교회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 발언을 하시는데 얼마나 이 날카로우신지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론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들으니까 집회 중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니까 저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집회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집회 중에 저분의 태도를 보니까 지금 틀렸다, 말씀이 전혀 저분에게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마쳤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이제 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를요,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꼭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3가지를 꼭 지켜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요, 첫째는 교회에 절대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마라. 또 두 번째는 교회 회의 시간에 절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을 정리해가지고 내일부터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고개를 좀 푹 숙이고 있다가 결심을 하고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밖에 나가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쭉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전도를 다녀오더니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고 하면서 누워 있다가 그 길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깊은 생각을 던져주는데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의 사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수도 없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나와 하나가 된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배경은 초막절의 중간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지금 초막절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경이고요 가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난 봄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리에 누운 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7장 근처를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주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처럼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여러 번 반복하듯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점점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사건건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람들인가 하면요, 어떤 점에서 놀랍냐면은 아무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현장에서 일으키시고 그들이 간접적으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두 눈앞에서 보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요, 자,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면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적과 기사에 놀라는 것이 앞설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고친 데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도 안식일이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항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23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것에 11조까지 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삭막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란 그 조항 하나하나를 파고들고 그걸 연구하라고, 그것으로 책 잡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거기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율법은 딱딱한 것처럼 느끼는데 율법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으로 요약하면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람들아 해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소한 것에 11조로 하는 것 좋다, 그거 좋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 공의롭고 인, 사랑이 있고 신,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의 근본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는 이것을 버려버렸으니 이 율법의 의미가 무의미하다. 주님의 교훈은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타공인,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성경의 정신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그것을 좋다고 박수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것을 항의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행해야 한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요, 자, 교회의 직분자인 저 목사인 저로부터 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성경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성경의 정신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딱딱한 사람으로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으로부터 모범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새벽 시간에, 목요일까지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살피는 중에 저로서는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의 말씀도 올바른 말씀이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특별히 한 달을 지내면서 발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도 항상 자기 뜻을 앞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거듭 거론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살펴보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놀랐냐면요,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계십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오염되기가 쉽거든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나한테 가만히 있어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지럽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마음에 불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상쾌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서 자기 영광을 구했던 그 근원을 살펴 올라가면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탄은 사타나스,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탄이 원래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엘, 이렇게 대천사장, 세 천사장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지위의 천사였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천사장이었는데 루시엘, 그래서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왜 그가 사타나스, 타락의 그 근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그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근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앞세운다면은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한다면은요,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갔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한 모범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나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읽은 것이 있습니다. 시청하고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색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본을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각을 성경으로 채색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내가 읽고 듣고 본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낸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서 오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지금 맞닥뜨려지는 과제는 이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엊그제 금요일 새벽에는 시편 73편을 다뤘습니다. 다윗의 찬양대장인 레위지파, 레위인 아삽이 쓴 시였는데요, 그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돈도 잘 벌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당하지 않고, 또 심지어 다 이렇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 살다가 그냥 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말을 잘 해석해 보면은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지만 질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인생의 진리가 확연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적었으니까 시편 73편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러면 꿈을 한참 꾸다가 번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을 악인에게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꿈을 꾸듯이 한 세상을 잘 삽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듯이 그가 진짜 현실로 깨어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기 때문에 그가 틀림없이 갚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만 봤는데 이제 인생의 온전한 진리를 보게 되니까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평안을 되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관점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진리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의 깊은 의문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많은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많은 세상의 어지러운 생각들이 난무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잡아야 할 중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중심을 잡아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